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이야기죠.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몸은 장기를 담은 심장과 폐와 소장, 대장, 십이지장, 췌장, 신장 등을 담은 이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이목구비와 더불어 손과 발이 지체는 여럿이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눈은 눈대로 중요하다고 다른 것을 무시하면 그 존재 가치가 있겠느냐. 다른 것이 다 스탑이 됐는데 눈만 멀쩡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곧 귀나 코가 자기만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것들이 모두 스탑되어진다면 그건 역시 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손이나 발이나 이목구비 모든 것이 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귀하되 몸을 중심으로 하여서 있음에 대하여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고자 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눈병 들면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이 수종 들고요. 또 병원에 가면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모든 기능이 다 쑥 들어서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눈이 밝아지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람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체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귀하게 여겨서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천한 것이 없이 동등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서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은 자로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되어지는 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돌보는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25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주제를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러한 지체를 함께 치유해가며 그가 치유받을 때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분별케 하시냐면 그 연약한 자를 돌봐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돌보는 것은 그 지체로 떨어져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서 건강한 몸으로서의 치유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강단은 항상 예수의 피를 흘려보내고 그 깨끗한 피로 몸을 치유받게 만듭니다. 지체가 막히면 썩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여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참속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혈관이 막힌 겁니다. 예수의 더운 피, 예수의 붉은 피가 막힌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근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천국을 향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천국을 향하는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곧 주님과
조금 더 친근하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고요. 그 미움은,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셔요. 자, 이 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몸에 건강하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가지는 미움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밉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 만약에 사단으로 말미암는다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를 미워하죠. 성도를 미워하죠. 영혼을 미워하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미움이 죄라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며 온전케 하는 지체의 역할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움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여기에는 참소, 정죄가 옵니다. 참소하죠. 왜 미워하냐면 참소당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가 연락되어야 되는데, 심장으로부터 품어지는 피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심장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뜨거운 피, 생명력 있는 피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영광을 취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눈이 귀하다, 귀가 귀하다, 코가 귀하다, 이 팔이 귀하다, 각자 자기만 귀하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전달되지 않고 각자만 귀하다고 한다면,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을 겨냥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력이 각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겨냥해야 되느냐 하면, 현대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예배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방향성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어 당신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몸을 먼저 잘 귀하게 여겨봐. 그러면 그 피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 그 말이에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지체가 모두가 다 이 모든 것, 생명력이 공급되어서 강건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말하자면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절대 틀린 설교가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향성이 여기에 초점이 두어서 순서가 바뀌어지면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과 축복이 오면 주님을 떠나지요. 강건과 축복을 위해서 또 다른 강건과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 떠나지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해야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세요. 사단과 대적해서 여러분 속에 사단이 주는 미움인지 하나님이 주신 미움인지 분별해. 사단이 주는 미움이라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움이라면 그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사업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경배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립니다. 그 일을 보니 주님이 또 그렇게 일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보니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군요. 주님의 속성을 보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똑같이 구해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죠. 이왕 이 땅에서 사는 거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시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축복부터 구하지 말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르길 원해요. 똑같은 축복도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안 돼요.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야곱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의 축복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옳다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냐고 나의 축복을 우선으로 하니까, 정욕을 우선으로 하니까 울며 구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사단은 선악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먹어서 인류를 망하게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여러분 고혈압도 당뇨도 질병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가 아니라 가공식품은 그만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맛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인스턴트, 이렇게 즉각적으로 되어진 것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되어지는 것. 우리는 나 양 같아서, 성경은 저희는 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눈에 보이는 게 길이에요. 양의 시력이 1m 앞밖에 못 본다 그러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의 정서에 맞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를 제거해서 피가 흘러야,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야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중에 자녀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의 미래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피가 근본적으로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사랑받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피가 그 속에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담임 목사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는 했는데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같이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더 빨리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날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나눠주는 사랑을 해야 돼. 예수의 피로 혈관을 뚫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청년들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PC방 같이 가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랑을 말해주고 아무리 밥을 공급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위로해줘도 예수의 피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내가 볼 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들으며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아야 되느냐? 내 생각이 나올까 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입니다. 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여기 홍해가 있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에는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그들이 심고 그들이 거둔 게 아니야. 그들의 눈으로 발견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준 거를 가서 주운 거예요. 물론 안 주우면 제 몫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주어야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된 소리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들은 이 만나를 먹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만나를 먹는 동안은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았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뱀도 비껴나갔고요, 물렸다 할지라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평도 생기고요, 당을 짓는 일도 생기고요, 불뱀에 물려 죽기까지. 바라만 봐도 산다고 그랬는데도 안 바라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몸된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데, 몸된 주님 잘 들으세요. 헤라 양이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을 때, 그때부터 빛이 납니다.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주님의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절로 썩어지죠.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절로 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와 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의 관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친해졌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병든 겁니다. 목사와 친해져서 뭐하게? 담임 목사와 친해져서 뭐하게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원활하다고요? 아니, 여러분, 정말 건강한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이 저와 친하지 않아도요,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뭐하러 나랑 친해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젖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양식으로 삼아서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담임 목사도 지체예요. 지체를 위해서 지체가 수고하는 사랑은 있어야 되겠으나, 몸을 떠난 수고를 한다면 눈 빼놓고 귀 떼놓고 코 떼놓고 서로 수고해서 손과 발 다 떼놓고 몸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장에서 뿜어대는 피가 전달되어야 손과 발도 이목구비도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기도 합니다. 수족이 잘리기도 합니다. 왜? 피가 탁해지니까. 예수의 피는 탁한 피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의 맑은 피가 흐르면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피가 흐르면 눈이 멀고요, 수족을 잘라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객에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미움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미움의 기능은 사단과 죄를 미워하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성도들을 미워하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죄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몸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힘으로 지체를 사랑하래요. 몸에게 붙어 있어서 피가 전달되는 힘으로, 그때부터 그 힘으로 사랑하랍니다. 예수의 피가 전달되지 않는데 그것 가지고 다른 것 사랑해야 생명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저희 무리의 죄악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 잘해서 여러분 마음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서는 위로받고 가는데 예수의 피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속은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대사기극에 사기당한 거예요. 여기는 예수의 피를 공급해야 되는 심장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몸으로부터 공급되는 피가 공급되어야죠. 아멘.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 오면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죄가 사함을 받고요, 죄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원수마귀가 떠나고요. 자, 지난 새벽 예배 때에, 새벽 드림 예배 동안에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존재론적 이해를 해라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미움을 가졌습니다. 어느 존재로부터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단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결과를, 오늘은 눈물인 것 같고 오늘은 썩어지는 미랄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참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목회자로서 한번 고민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힘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나만 가진 사랑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대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놓지 않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답시고 여기서 온유하게 여러분을, 목회자의 사랑만 나오면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때로는 노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피를 공급해야 돼.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돼.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같냐? 결국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돼. 가지 말라는 곳 가면 안 돼. 넘지 말라는 선을 넘으면 그것이 회개하면 되죠. 맞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밧세바 여인의 사건을 회개해서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서했는데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물론 구약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로 정복해 나가야 돼.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자기를 모반해서 자기는 쫓겨나야 돼.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여 자기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 저주는 자녀들이 또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남긴 거예요. 자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은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으니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상쇄될 때까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죄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합니다. 왜? 죄는 뭐라고요?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은 현상이지만 죄를 짓게 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만이 아니라 마귀를 몰아내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참소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혼내도요,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일로 기뻐하고요, 여러분이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회개하려고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요,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왜 죄를 짓느냐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하길 바라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망하길 바라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겁니다. 왜? 그것을 알아서 내가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죠.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라 이 말이죠. 고지혈증 걸리면 안 돼. 콜레스테롤로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문화와 정욕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세상의 문화가 섞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방치하면 막히면 병드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뚫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고지혈과 콜레스테롤에 쌓이게끔 하는 이런 생활 습관과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게 이 강단에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참소당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뭐냐?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 이거 분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졸겠습니까? 말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면서 안 존다는 게 쉽겠습니까? 졸게 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하는데 안 조는 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생명의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믿음의 방패 아닌 흑암의 방패로 여러분의 눈을 내리고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 주님을 사랑해서 그나마 열려있는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의 피가, 맑은 피가 들어가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제공이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삭제가 된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콜레스테롤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사정없이 공급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생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겨냥이 분명해야 돼요. 5년 안에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제가 하나님의 저를 저 평양으로 옮기는 그날에 여러분
여러분이 저 평양으로 신의주로 가는 그날에 모르잖아요. 사업 때문에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 다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느냐를 묻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주시는 만큼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하느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을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물건을 조립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잘못 가와를 짜놓으면 그거 허느라고 배나 쓰고 다시 짓느라고 후소,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노력도 더 들고. 우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마이너스죠. 그렇게 살지 말고 늦는 것 같아도요, 좁은 문 협착한 길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이 와요. 죄로 말미암은 슬픔은 우울증입니다. 그것 말고 주를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응답을 끌어내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협착한 길, 사랑과 죄를 나누고 나도 죄와 나를 나누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나누어서 버리고 죄성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이건 망하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오늘 새벽에 말했죠. 보호하신대요. 주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보호하신대.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천사들이 둘러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주의 영광,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손에 끼치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지체가 수고하는 수고를 하라면,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막혀있으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도 열려져 있으면, 열려져 있는 것을 축복의 영양가를 공급을 하면 그것이 생명력을 더, 그것이 더 근육을, 그것이 핏줄을 더 강건케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막혀 있으면 오히려 영양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이 이게 전달이 돼야 에너지가 소비되고 건강한데 막혀 있으면 당이 썩혀서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여쭈십시오. 내가 결단하는 것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것이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미워하고 정죄당하고 하는 것대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슬픔을 위로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해도 주로 인하여 슬퍼하십시오. 주로 인하여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 내가 졸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성가대 앞에 앉았고 내가 성가대 얼굴인데 나를 창피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가 졸았다고 뭘 한다고 여러분이 얘를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안 해요. 참소가 뭐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해서 눌러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놈은 거짓의 애비요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로 살인하고 저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소당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미움의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지요. 이 미움은 원수막의 참소입니다. 이 미움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사단이 주는 미움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정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자세를 낮추고 몸된 교회를 높이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려고 내 감정을 돌아봐서 이 미움이 마귀의 것이구나, 비켜라. 그러고 나는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진시키는 사람은 주님의 천군천사가 파송되어 둘러싸고 그를 보호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 속는 것이다. 평생의 이 일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의 문제는요,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기했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자, 담배를 왜 피는지 몰라. 피고 있을 때는 담배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빠져나와 봐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막힌 혈관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